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힐링 루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힐링 루트. 여러분, 이 시대는 그야말로 힐링 열풍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힐링이라고 두 글자를 쳐봤는데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는 힐링 음악, 기분이 좋아지는 힐링 음악, 힐링 캠프, 힐링 여행, 힐링되는 유령송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가득하게 이렇게 하면 힐링, 저렇게 하면 힐링, 저렇게 하면 힐링. 여러분 힐링 필요하십니까? 유튜브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힐링된다, 저렇게 하면 힐링된다 그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제목만 보면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야, 이 시대는 얼마든지 힐링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힐링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쳐보니까 온갖 자료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 자료들, 데이터들, 그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행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도 여기저기서 전부 다 강연하는데도 힐링, 크리스찬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힐링 이런 것들로 가득한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되면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검색하다가 혼자 말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대는 분명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대단히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무한 경쟁 속에서 날마다 지침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 속에 있는 인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힐링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쉼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쉼을 얻기 위해서 힐링하는 힐링 열풍이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쉼이라고 하는 거, 잘못 쉼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죽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구별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쉼의 길, 힐링 루트가 어디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힐링 루트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 루트는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방향.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브라질을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브라질에 가면은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코르코바도에 가 있는 예수상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예수상이 얼마나 큰지 한 도시 전체에서 도시를 덮는 것처럼 예수상이 서 있다 그러죠. 근데 예수상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을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세요? 어떤 성경 말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팔 벌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온 도시를 향해서 그렇게 팔 벌리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듯한 그런 말씀,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선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너희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 택함 받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여유로워야 되죠. 그들은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들은 윤택해 보여야 되고 행복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당시에 어땠냐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실제로는 신음하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의 삶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수고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다, 여기에 쓰인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수고해서 탈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홍수 나본 경험 있으십니까? 홍수가 났을 때 집에서 이제 물을 퍼내는데, 저는 한탄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밑이 뚫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렸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거기서 바가지를 들고 그냥 물을 퍼내느라고 계속 물을 퍼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났는데 물 퍼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퍼내면 또 들어오고, 퍼내면 또 들어오고, 퍼내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도 결과가 똑같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로기가 돼버리고 기진맥진해서 탈진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율법이 지켜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탈진해버렸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탈진해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바리사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포함해서 계명을 만들었는데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일반 어떤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그 613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도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거 이렇게 무거운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언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엎드려 있는 사람처럼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끙끙거리다가 탈진해버린 상태,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는 절망적 상태가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율법 앞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얘들아, 방향이 율법이 아니야. 율법을 향하고 율법만 쳐다보고 있던 너희들, 이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나를 바라보라,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얘들아, 너희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너희 힘으로 율법을 향하고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게 지켜지니?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지.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은혜가 필요하니까 너희는 내게 오라,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안식의 언약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다 누렇게 떴죠? 뭐 우리 황인종들이니까 다 누렇게 떴겠죠. 근데 전부 다들 살아가는 게 고돼 보여요. 여러분의 눈빛 보세요. 벌써 지금 한 5분은 이렇게 좀 완전히 삶에 지쳐서 주님 만나고 계시고, 이쪽 블록에 이렇게 삶이 고되는 거예요. 학생도 고되고 직장인도 고되고 가사노동도 고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너 쉴 수 있어, 이렇게 사회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껏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
그리고 회사 대표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지위를 얻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것을 이루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서 난 거부가 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다?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엇을 반증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쉴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정말 지겹도록 한번 놀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그냥 일하지 않고 뭐 은행에 돈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서 살면 되든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그분들 정말 지겹도록 놀고 있는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노는 게 지겹답니다. 노는 게 안 놀아보셔서 모르시나요? 노는 게 정말 지겹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 일 안 하고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쉬는 것, 그 노는 것이 쉼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놀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안식하고 힐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일 안 하고 논다고 해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는 그 찬송가, 찬양 가사 중에서 여기에 길이 있어, 힐링 루트는 바로 여기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할까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메시지가 뭐냐면 무지개를 찾아다니십니까? 성공하는 길, 진짜 행복한 길, 당신을 진짜 웃게 해줄 만한 그 길, 돈을 찾아다니세요? 아니면 명예를 찾아다니십니까? 좋은 대학이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무지개가 성공이라는 파랑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목표점, 그것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헛된 거예요. 전도서 메시지처럼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 힐링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수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가지려고만 노력했던 인생들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할지어다. 요즘에 크리스찬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임이 있어요. 강남에서 몇 군데 있고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여의도인데 바이블 런치라고 하는 겁니다. 김포 지역에는 없어요. 좀 도회지 쪽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이 바이블 런치가 뭐냐면 점심시간에 뭐 사람들과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렇게 식당을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즐겨서 먹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최해서 만들어 놓은 간단한 샐러드 바처럼 그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샌드위치와 몇 가지 샐러드들 그걸 가지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시작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 끝나고 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틀어주는데 그 성경을 40분 동안 들으면서
조용히 샐러드 먹고 조용히 샌드위치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성경 펼쳐놓고 40분 동안 점심시간에 성경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도 막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하면서 또 직장에서 점심시간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요 굉장히 피드백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진짜 힐링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색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좋을까요? 색다른 통독 방법이어서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직장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찾아다니고 나를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향하기 시작하니까, 방향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힐링이 있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년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신년 여리고 기도회 좀 무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육은 쇠할지 모르지만 심령은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 이것이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얻는 진정한 쉼과 힐링이 2020년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힐링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 여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힐링 루트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 시골에 사는 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황소를 키워도 한 마리가 혼자 이렇게 수레를 끌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이 두 마리의 소의 목을 걸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소에다가 그것을 걸어서 무거운 짐을 끌 수 있게 만드는 쟁기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멍에라고 하는 거죠. 이 멍에를 구약에서는 율법과 계명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바로 멍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613가지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멍에입니까? 이걸 지켜야만 돼. 이거를 행해야만 돼. 그들에게 멍에였다는 거죠. 거기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너를 짓눌렀던 멍에를 벗겨주리라. 율법이 너를 정죄했던 멍에를 벗겨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멍에를 너희가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멍에를 억지로 지라고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진짜 너 쉬게 해주고 싶은데,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렸겠죠. 아니면 잠깐 동안 놓치고 있던지. 근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인 사명적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셨던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의 세금을 갈취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창고를 열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더 배로 갚아주고 몇 배로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창고를 열어서 풀어주고 있는데 삭개오 즐거워하고 있어요. 삭개오 웃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즐거움.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고단한 즐거움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사명적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꽂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즐거이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서요, 대가가 없어도 스스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가끔씩 봐요. 영화로 만들어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로 오게 되면 그 복음에 매달려서, 우리 강래호 집사님도 왔다 갔을 때 그 복음에 매여서 이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근데 얼마나 그들이 고돼 보였습니까? 아니, 행복해 보였잖아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러니까 저들의 은혜를 나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공유되지 않았나요? 저만 가졌어요, 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고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나의 멍에를 메고 사명적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 넌 진짜 행복해질 거야, 진짜 보람 있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께 코 깨가지고 하나님께 어쩌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대 시절 방황하던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살았다면 저는 폐인이 됐겠죠. 저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목사까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의 삶이 고되어 보이시나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힘들지 않고요, 당신이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이 더 힘들어 보이지, 저 안 힘들거든요. 물론 몸은 고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인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믿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인 사명적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딸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커서 나중에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그가 신학을 한다거나 그가 전도사라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진짜 권사님 중에 그런 분 계셨는데 자기 딸이 연애한다고 누굴 데려왔는데 신학생이래요. 권사님 저에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헤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열받아서 정말 혼났어요. 목회자가 크리스찬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인데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스스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사명적 십자가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큰 평안과 안식이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언제 불러도 마음이 따뜻하고 이 가사가 나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란 찬송인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명적 십자가를 지고 난 주님을 목표 삼고 주님을 방향 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거야,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풍랑이 내 마음을 흔들면서 다가와도 어떻게 된다? 나는 그 풍랑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사에 유유히 감사하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짐을 토스하리라, 문제를 토스하리라,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 상태가, 삶의 상태가, 이 머리의 인식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상태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세상의 가치 아무리 많은 것 있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할 때,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 사람은 노래할 수 있겠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상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누굴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비록 삶은 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사도 바울 어땠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바울은 평안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은 샬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평온한 안식을, 쉼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성경들을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써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대요.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커지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나는 내가 이제껏 모아놓은 거 별로 안 돼도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쏟아붓고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살아가는데,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하다고. 주는 교회 안에 이 고백이 많은 사람에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적 십자가를, 그 멍에를 지고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힐링 루트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거죠. 자, 세 번째 힐링 루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사명적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길을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가볍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금송 특송하신 우리 이원상 집사님, 이성호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뒤에 가서 윽박 지르는 거죠. 막 꼬챙이 갖고 찌르면서 특송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특송해? 하기 싫은데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 특송해, 자만 말고. 그래서 제가 찔러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거워가지고 억지로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주님 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나는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자기 인생 생각하며 찬양하니 그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이 무겁고 막 버겁고 힘들었을까요? 좋았겠죠.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무겁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쉽고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고, 또 반대 부류는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성경의 두 부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듣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는 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고와 짐을 이기고 쉼과 안식을 얻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쉼을,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약의 한 인물을 뽑는다면 노아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명령된 하나님의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거였어요. 야, 노아야, 이 땅에 비가 내릴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믿기겠지만 이 땅에 비가 내릴 거니까 너는 이 땅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남들은 다 즐기고 놀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그 방주 만들겠다고 거기서 계속 망치질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멍에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거운 멍에 같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노아는 생명을 얻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서두에 제가 나눴던 두 가지 질문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아멘이라고 손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몇 사람 손들었지만 대다수는 손을 다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삶의 실천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만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지만 사는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거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또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정상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도전하여 믿음의 행함에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얘들아, 너에게 믿음이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자꾸 믿음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믿음은 제게 부족하네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만한 믿음이 제 안에 없으니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 4학년 때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사마귀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표피낭종이라고 진단받은. 근데 이것을 수술하려면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병원에서 얘기하고 4학년 된 아이의 그 발가락에 칼대기가 힘들어서 6학년 때까지 병원에서는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라지 않게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하시라고. 저 자라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 가면 자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무모한 이야기를 가르쳐요. 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누가 가르쳤다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늘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배우고 왔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는 이거 낫자고 기도를 안 하네. 그래서 어느 날 이 녀석이 아빠, 우리 집 안 나갈 때 여리고 기도했더니 집 한 번에 나갔잖아. 아빠, 나 이거 치료해 달라고 일주일 여리고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옆에서 저희 딸은 그 당시에 3살이었는데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기도한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있고 동생과 오빠가 마주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기도합니다. 둘째 날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2년 뒤에 수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없어져라, 사라져라.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5일째 기도했는데 5일째 금요철학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아이 발가락 사이에서 사마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저는 어떤 기도했을까요? 목사인데.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새벽 1시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제가 혼자 멍하니 그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이 종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종이 믿을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종에게 믿음을 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힐링 루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선포합니다. 힐링 루트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여러분이 사명적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힐링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방향을 주님께로 날마다 맞추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을, 그 사명적 십자가를 멍에로 여기고 내가 짊어짐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쉼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진짜 그렇게 행동해 볼 때, 실천해 볼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힐링의 역사가 2020년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자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